첫 예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인사도 드렸지만 그때 인사 못 드리신 분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복 많이 받고 축복하는 것은 일반 단순한 인사말이라기보다는 그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리,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갖다가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 우리 서로가 이제 축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갑진년이죠. 푸른 청룡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용은 그래 나쁜 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비를 내리는 그런 신성한 동물 뭐 그래가지고 뭐 임금에 관련된 많은 용어들이 용과 관련이 있잖아요. 임금의 얼굴 그러면 용한이라 그러고 임금의 뭐 눈물 그러면 용루라 그러고 왕이 입는 옷을 용포라 그러고 그래서 용이 막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뭐 푸른 청룡의 해에는 그런 기분을 받으십시오라고 축복을 많이 하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보면 용은 이게 사탄의 세력을 묘사하는 존재로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머리가 7에 뿔이 10개인 용이 여자가 낳는 아이를 이제 삼키려고 하고 그래서 하는 존재 사탄의 세력으로 용이 나오고 그다음 구약에서도 그런 용이라는 용어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막 푸른 용의 해다 그러면은 야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겠구나. 그래 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이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동양적으로 생각하면은 올 한해는 우리가 정말 더 한층 번창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새해는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인도해 오셨으면은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는 분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항상 맞기 전에 저희가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올 한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비전과 소망을 주실까, 목표를 주실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특별히 12월 달에 2번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이제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그러한 키워드들, 그런 연상되는 단어들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모아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단어들을 주셨어요. 우리 다 함께, 그리고 빛을 비추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기쁨, 그리고 성장. 뭐 이런 단어들 그래서 다 모아서 저희가 올해 목표를 정했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그 다음 그거 외우십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가 기쁨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해. 아멘. 예, 거기 함께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성장도 있고 빛을 발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말씀을 들을 때에 저게 너무나 양이 많아서 좀 전반부만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쁨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해,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기쁨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공연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혹시 현장에 안 계셨던 분들은 유튜브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제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각 공연이 너무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저는 어떤 공연을 보면서는 속으로 울컥했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기뻐했죠. 그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많은 분들의 참여하셨던 그 시간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걸 보면서 저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아, 정말 맞아. 저렇게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기쁨에 대한 걸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시간뿐 아니고 늘 항상 기뻐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해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가 아니고 늘 기뻐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연상을 하게 됩니까? 그분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딱 하시다. 그러면 그곳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갑자기 막 조심스러워지고 몸이 움츠러지고 그걸 걸 기대하세요? 아니면 기쁨이 넘칠 걸 기대하세요? 보통 기쁨이 넘칠 것 같은 생각은 잘 안 들죠.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그러면은 너무 멀리 떨어지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시고 내가 혹시 잘못한 것 있으면은 더더욱이 움츠러들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기보다는 혹시 좀 더 긴장도 하게 되고 조심도 하게 되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랑 같이 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 자체가 때로는 약간 과장된 것도 같고 그리고 예수님이 권위적이셨을까? 무뚝뚝했을까? 네,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제 사진들 사람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웃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좀 더 마음이 더 이렇게 확 좀 편안해지고 그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죠? 성경에 보면 잘생겼다고 나와 있진 않은데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이 뭐 잘생겼다 뭐 예수님의 그림은 보통 잘 그리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은 뭐 외모가 훌륭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외모는 하지만 제가 얼굴은 항상 밝으셨을 것 같아요. 얼굴은 좀 환하셨을 것 같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막 무서운 얼굴 한 분 보면 애들이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애들이 데리고 오려고 그랬고 부모님들이 그러면 애들이 오는 거 막지 말라 그러고 막 애들이 봐도 편안한 그런 분이 아니셨을까? 그래서 슬픔 있는 사람들이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해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어려웠던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들 위로받고 슬퍼했던 사람들이 또 기쁨을 회복하고 그러신 분이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동산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의 뜻이 기쁨의 동산이고 거기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실까? 나의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 건데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지요. 근데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하라 저거 갖다가 잘못 해석을 하면 혹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적 부모님들은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녀가 잘못했어. 그래서 혼나니까 애가 울어. 그러면은 울지 마, 웃어. 뭐 그렇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슬픈데 울어야 되는 울고 싶은데 웃으라고 막 그래. 너 뚝구 쳐? 울음 뚝구 쳐? 막 겁나서 막 억지로 웃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웃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래 그랬을 때 하나님 저 기뻐할 일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기뻐하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죠. 저 말씀은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강동엽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분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종교적인 의무적인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약속,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저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기쁨을 정말 저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거기에 앞에 힌트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는 기쁨의 요소를 어디서 찾아요? 주님 안에 찾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기쁨의 요소를 자꾸만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특권이에요. 왜 주님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특권의 말씀. 저는 그래서 올 한 해가 어쩌면은 우리가 지난 몇 년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 교회적으로도 몇 년을 돌이켜봤을 때 참 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서 어려워서 염려가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기쁨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2024년도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교회적으로도 충만할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무작정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잘 압니다.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기뻐할 수 있다. 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 많이 계속 생겨야지만 기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상쇄할 수 있는 모든 걸 상쇄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러면 그것이 이제 기쁨이 슬픔을 압도할 때 그럼 우리 내면이 어쨌든지 간에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지요. 이 기쁨은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기쁨은 우리가 막 기쁨을 대치해서 하려고 하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쾌락 그것도 아니고 또 막 감정적으로 고양이 된 상태니 뭐 희열 뭐 이런 거랑은 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내면 마음이 깊은 곳에 있는 행복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충족되었을 때 별로 불만이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기에 나오는 좀 그런 마음이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그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이제 뭐 그렇지만 그거 자체는 엄청난 기쁨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2023년도 세계 제1, 2위의 부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아니
뭐 모르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보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마지막 연말에 한때 프랑스의 뭐 루이비통의 회장이 뭐 1위를 탈환했다 막 그랬지만은 일론 그 사람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것도 뭐 했어 그거 뭐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요.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문제를 해결받은 정말 그것 때문에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다른 것을 압도할 만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갖고 살도록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셨죠. 그죠? 그다음 뭐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언제 그렇게 기쁨을 느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서로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가 가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어쨌든 그냥 괜히 기뻐했던 그런 시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진정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내면의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이제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께서 이제 임종할 때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가족을 모아놓고 남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에 가장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경험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아까 찬양을 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할 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오시네. 내가 매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동양 유교에서 공자가 말씀을 하시기를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단계를 지호락으로 구별했다고 해요.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하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즐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이제 잘 사는 것이다. 기쁨에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생 삼락이라고 해가지고선 제가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학이 수십지면 부력 여로하라. 그래서 배우고 또로 익히면 기쁘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그죠?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저렇게 느낄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이번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녀교육이라는 공함자라는 이제 시간을 하나 갖고 있어요. 지금 부모님들이랑 같이.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이거를 강조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혐오하게 만든 거다. 괜히 입시라는 것 때문에 공부하면은 애들이 뭐 배우는 걸 무조건 싫어하게 뭔가.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은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게 재밌는 거거든요. 재미있게 공부해 가도록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배우는 것을 재미있게 여기도록 아이들을 교육시킬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제 탐구할 겁니다. 성경 말씀도 보면서 어떻게 할 건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공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배우는 것이 즐겁지 않은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몰라요. 그것만 알면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어려움의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터인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에도 이유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준비시키시고 우리 쓰시려고 하시고 그거를 갖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쓰면서 계속 기뻐하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고민과 고통을 이겨낼 힘도 생기고, 그럴 수 있음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자가 말한 게 유붕이 자원 방래하면 불역 낙호하라. 그래서 저건 뭐죠? 친구가 멀리서 있어서 찾아오면은 기뻐한다. 왜 친구가 찾아오면 기뻐할까요?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 그 친구가 딱 오면은 옛날 얘기도 하고 편하게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다 커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계속 사업적인 얘기,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친구 만나거나 그런 친구 만나면은 뭐 직분이 뭐든 세상에서의 뭐 신분이 뭐든 관계 없잖아요. 뭐 얘기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지요. 뜻이 통하게 하는 것,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참 성령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세상과 관계없이 그냥 교회 와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면은 통하게 만들어요. 통하게. 그죠? 딱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도 탁 이제 그러면 그냥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져 가지고 그냥 마음이 좋아져요. 그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갈라져 있는 분열된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로 될 수 있는 거죠.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죠. 세 번째, 저 아래 두 거에 비해서 세 번째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인불지 불온이면 불역 군자호하라. 저건 어떤 뜻이에요? 저거는 기쁨이라는 것보다는 남이 몰라줘도 나는 서운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군자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평판, 남의 인정에 이제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오는 기쁨, 그냥 그러면 군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인정 구하지 않거든요. 남이 날 몰라줘도 괜찮아. 어떻게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면, 그죠? 그래서 군자가 막 얘기했던 저 삼락은 이미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라는 거예요. 너가 남의 인정 구하지 말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니까 너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진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누구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기쁨의 요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를 찾고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보통 예수님 믿으면 믿기를 꺼려하는 분들은
막 생활이 달라질 것 같아서 예수님 믿으면은 담배 끊어야 되잖아. 예수님 믿으면 술 못 먹잖아. 예수님 믿으면 이거 못 하잖아. 내가 즐기는 거 못 하잖아. 이럴까 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사람이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즐겼습니다. 예. 뭐 돈 내기 놀이 좋아했고요. 이것저것 뭐라든지 간에 뭐 카드 놀이도 잘 했고 뭐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술은 잘 못 마셨지만 술자리도 잘 가졌고 뭐 많이 즐겼어요. 근데 어쨌든 재밌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 이걸 갖다가 딱 하니까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재미없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저를 보면 누가 더 기쁘게 살고 있을까요? 네? 제가 훨씬 기쁘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친구들 만나면 별로 안 기뻐 보여, 안 즐거워 보이는데 저는 즐거워요. 왜? 제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이 이제 제 간증이어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잔치집에 있어서의 포도주, 잔치집을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을 사람들은 전부 다 잔치집 같이 살고 싶어해요. 늘 기쁘게 살고 싶어해.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요소야.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떨어진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은 뭘 추구해서 기뻐했는데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잔치집은 이제 파산이 끝나는 거죠. 끝나니까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잔치집이 계속되게 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는 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그죠? 그냥 포도주 그냥 채워져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군다나 그 물도 뭐예요? 발 닦는 거를 항아리 담은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고,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발 닦는 물은 뭐냐면 평상시에 내가 무시했던 것, 저것이 무슨 좋은 것이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착 이제 그거를 뭐로 바꾸시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기쁨의 요소들은 뭐가 새로운 게 막 생겨서, 없던 게 막 생겨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제가 너무나 그냥 무시했던 거, 평범했던 거, 당연시였던 것들이 저한테 기쁨의 요소로 싹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평상시에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무시했었던 한 분 한 분들의 사람들이 저에게 기쁨을 주는 분들로 싹 바뀌어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들이 그냥 저에게 그냥 제가 무시했던 평상시 작은 일들인데 그것들을 제가 보는 시각이 바뀌어서, 근데 그것들이 저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로 다 바뀌기 시작을 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전에는 뭐 종교 생활로 막 그랬다가도 그것이 저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이 되고 찬양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제가 I 타입이니까 이제 사람 만나는 게 항상 좀 피곤해하는 타입인데 이제 바뀌고, 그런 것들이 이게 주님의 기쁨이구나. 침례 요한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찬송가 442장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맺힌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그것들은 근데 몰라.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마지막 기도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누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막 이러는 것은 이게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이 기뻐서 하는 거죠. 내가 그 기쁨 그 차원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나 숟가락 하나만 얹어 놓자. 너가 하는 일이 좋다면, 그 일이 정말 좋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숟가락 하나 넣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뭐라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이 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껴놓고선 야 너도 뭐 좀 할래? 예. 뭐 이렇게 해서 탁 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나중에 보고 탁 그리 이루어지면은 그때 조금 일을 한 사람과 조금 아무 일도 안 한 사람과 어떨까요? 예,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아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켰을 때 어떤 뭐죠? 그 종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시켜? 나는 도망가야지. 도망갔다고 치고, 한 명은 아예 주님이 시키는 거니까 그래도 따라 해야지 해서 물을 손님한테 갖다 주었는데, 그 장면에서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아마 항아리에 딱 넣는 순간에 포도주로 싹 바뀌었다. 그러면은 다들 놀래고 누구나가 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분명히 뜨는 건 물이었어. 그리고 갖다 줬어. 갖다 주는데 그 갖다 주는 과정에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물을 떠온 하인들은 어땠겠어요? 신났겠죠. 놀랬겠죠. 그죠? 내가 쓰임 받았. 근데 물 안 떠주려고 도망갔던 하인들이 있다면 그 하인들은 아이고 내가 떠갈 걸. 내가 왜 그 역사의 현장에 나는 방관자가 되고 말았을 것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 그죠?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러는 사람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닦아는 데는 일을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이름 없는 사람 같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같고, 근데 정말 가진 것은 없어도 뭐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해주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근심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도 내면은 어떤 거예요? 항상 기뻐했던 그 비밀. 저것이 참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제 보시면 굉장히 기쁜 게 많죠, 그죠? 기뻐하라고 하는 게 많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는 거지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나았게 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계속 마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난 속에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안타까우시겠죠. 내가 다 그런 질문 졌으니까 너희는 거기서 기쁘게 살라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고 충분히 있고, 단지 우리가 그것을 그만큼 잘 알지 못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찾고 있어서 나는 이 일이 일어나야지 기쁘고 나는 내 욕심이 이루어져야지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미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기뻐하기로 선택하자. 이제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되겠다. 옛날에 있었던 TV 프로 중에 하나가 웃으면 보기 하여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웃으면 보기 하여라는 코미디 프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찾아봤어요. 1969년도부터 발행했던 1985년도까지 17년 동안 지속된 장수 코미디였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시절까지 즐겨했었고, 예, 저희 구봉서 장로님과 구봉서와 배삼룡 저 두 분이 요즘에 유재석과 강호성을 뛰어넘는 인기를 구가했던 시대의, 아마 여기 있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2부 때 가면 아무도 모를 텐데, 네, 저 프로의 제목이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걸 끄집어봤습니다. 복이 와서 웃어요? 아니, 그 순서가 바뀌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거죠. 웃으면 복이 온다. 사실은 저 순서를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의 예가 웃음 치료라는 거. 웃음 치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때 웃음 치료, 웃음으로써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 원래 이제 옛날부터 있었다 그래요. 13세기에 이제 수술을 하는 사람의 고통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고통을 없애는 게 없으니까, 진통제가 없으니까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제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현대적인 웃음 치료는 노만 커즌즈라는 사람이 원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병으로 굳어져 가기, 뼈가 근육이 굳어져 가고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한번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한 15분간 열심히 웃었더니 2시간 동안 안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15분 웃음으로써 2시간 안 그로부터 의학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웃음과 심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15초 동안 박장대소하고 웃으면 100m 달리기를 한 것과 같다. 심장에, 우리 심장에. 예. 잘 오셨어요. 이렇게 웃으면, 하하하 웃으면 100m 운동하는 것과 같다니까요. 예,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한 번 크게 웃으면 25번 윗몸 일으키기 하거나 3분 동안 힘차게 노젓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웃으면 혈액 순환이 활발해지고요. 웃으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인 NK 세포를 왕성히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이제 공격하는 면역 세포 NK 세포를 활성화시킨대요. 웃으면.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뇌는 억지로 웃는 것과 진짜 웃는 것을 구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억지로 웃어도 된대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웃으라고, 건강 심장에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 깐난 애기들, 좀 어린 아이들은 걔들은 하루에 잘 웃죠. 300번, 400번 잘 웃죠. 그래서 건강한. 우리 어른들은 몇 번 웃으세요? 예? 잘 안 웃죠. 예, 그죠. 저도 얼굴이 웃는 상이 아니어서 제가 참 고민인데, 어떤 분들은 웃는 상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웃는 거예요. 예.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잘 웃어서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아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이제 그렇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살도록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도 윤택하게 건강도 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웃어보기로 선택해 봅시다. 웃기로 선택하는 것,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웃기로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기를 선택할 이유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쩌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웃음의 기쁨의 요소들을 정말 그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면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의 기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요소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기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이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기뻐하려면, 그럼 우리가 그만큼 선택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받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우리 주변 사람, 내가 누구랑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듣는가에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죠? 불평불만하는 사람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안 기뻐요. 그냥 막 같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이유는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뭐 소망스러운 얘기하고 그다음에 말씀 나누는 얘기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 선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요소들을 내가 더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그 다음 슬라이드를 뭐 보여주시는 뭐가 있지 않을까? 저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웃으면 보게요. 보지 말고. 그 앞에 내 한 장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한 장을 빼먹었네. 그게 왜 없어졌지? 죄송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안 기뻐.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기쁘지 않으면 그러면은 뭐 우리 같이 고생합시다.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내가 기뻐야 된다. 내가 기뻐야지. 그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기쁜 게 너무나 중요해.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빨리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뭐 하고 싶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면 물론 사람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거 빨리 회복하고 내가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되면서 당신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기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되니까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그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 교회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그죠? 막 교회 근데 그런 소리 들으면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이 밝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은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굴 찌푸리신 분들 다 얼굴이 밝아진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을 밝게 하는 저희가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기쁨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두 번째 올해 우리가 생각해볼 속성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의 증거는 성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성장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올해 기쁨 안에서 함께 성장하자라는 건데 그죠?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거기 뭐 잘하는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이것은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로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처음에 작은 것이지만 크게 자라나서 좋은 유익을 끼치는 거죠.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것이 올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암송 구절이기도 한 우리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 이거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저 말씀을 좀 다른 기분으로, 다른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어른 아이들은 뭐 어른 흉내도 내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점도 있으니까 내가 빨리 커서 저 형처럼, 저 누나처럼, 오빠처럼, 아니면 저 부모님처럼 저런 것도 해야지. 자연스럽게 정말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라나고 싶어하고 그 소망이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 이제는 뭐 내 힘으로 내가 뭘 해야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성인으로 태어난다고 절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씨가 뿌려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은 그 생명은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하고 작아서 씨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새 생명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장을 하는데 어느 단계 성장에 멈춰 버렸다. 근데 내가 문제를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은 뭐가 좀 이상하죠, 그죠? 정말로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성장에 대한 그러한 소망, 바람이 우리한테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육체적인 성장은 이제 물론 20대, 26세, 뭐 25세 그때까지 자라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쇠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영적인 몸은 그렇지 않죠. 영적인 몸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어디까지니까? 예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니까, 예수님까지니까. 그죠? 성장한다, 잘한다, 뭐 알아간다. 우리가 아까 즐거움 중에서, 우리가 성장도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 중에서 모르는 걸 배워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여전히 테니스를 즐깁니다. 운동 좋아하니까 제가 테니스를 즐기는데, 왜냐하면은 계속 배울 게 있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 못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좀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그걸 하면 내가 이제 실력이 좀 늘었구나. 저는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실력이 늘고 있다니까요. 체력은 떨어지고 있어. 공의 힘은 약해지고 다리는 못 나가도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런 재미가 있어서. 근데 어떤 운동은 제가 좀 해보니까 안 늘어, 실력이. 그래서 제가 그걸 포기했어요. 볼링 좀 쳐봤는데 재미를 못 느끼겠어. 그죠? 그리고 뭐 또 다른 운동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자라난다, 배운다, 이런 것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 그러면 그게 재밌거든요. 근데 우리 영적 성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까지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별 볼 일 없어 뭐 이렇게 평가받았지 몰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새 생명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경계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만 되면, 자라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니면은 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알아주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참 그런 분들을 보면은 너무 감사하죠. 너무 존경스럽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오면은 신앙이 계속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존경스럽고, 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그래요. 세상에서 뭐 막 그런 아무리 잘 나가도 딱 영적인 면에 있어서 정체가 되어 있거나 이렇게 다운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도 성장하기를 바랐으면 좋겠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올해는, 그래서 당연히 저 성장이란 에베소 5장 특별히 4장 15절 16절은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저거를 새로운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건설된다. 몸이 자라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한 지체인데 팔도 자라나고 뭐 다리도 자라나고 다 자라나고 있는데, 만약에 자라나지 않는 부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힘들어지겠죠. 몸 전체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몸이 계속 성장하는데 좀 방해가 되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성장할 때는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다?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거기에 함께 성장하는 거로 우리가 기쁨 안에서 함께 성장합시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도와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나는 어떤 지체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어떤 거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시 열쇠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시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 찬양 사역자들은 찬양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거기에 열정이 있어요. 그죠? 선교하시는 분들은 정말 거기에 열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가 또 내가 부담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쉬면 돼. 내려놓으면 돼요. 우리가 부르심에 맞게 살면은 그러면 우리가 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올 한 해 우리 교회 또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니까 한번 그런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은사를 서로 발견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하고 그리고 소원대로 살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설된다,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 그러면은 그 재능이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지면 그게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를 위해 쓰이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쓰면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재능인 거죠. 그렇죠? 그것이 성령님이 그 우리의 재능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걸 공동체를
위에서 쓰게 하시면은 그것이 은사가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사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에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특별히 박선윤 은사님께서 하신 달란트의 비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나요? 달란트의 비유? 예, 그때 뭘 기억하세요? 뭐라고? 중요한 것은 충성인데, 근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때는 이게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비율로 볼 터이니, 많이 받은 사람한테 많은 걸 요구할 터이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처럼 살라고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처럼 충성스럽게 살면 그러면은 이제,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그 비유의 칭찬 부분,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예.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어가 또 나오죠. 기쁨이 또 나옵니다. 기쁨. 네.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삼중 축복.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더 많은 일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기쁨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 전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자신을 더욱더 기쁨을 누리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기쁨의 동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것 드렸을 뿐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내가 작은 것을 드렸을 뿐인데 5천 명을 먹이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작은 봉사를 하시면 그것 때문에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거든요. 그럼 서로가 감사하게 되고 서로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 보면은 우리 찬양팀 광고 때도 나오겠지만 찬양팀은 저기 섬기는 뒤에서 음향하시는 분들 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섬길 분들에 대해서 이제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자원하셔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선 서로 많이 참여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4년 올해의 목표를 주시면서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성도가 기쁨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해. 특별히 제가 이제 기쁨 안에서를 강조를 했어요. 율법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세상에서 다른 일이 기뻐할 요소가 없을 수도 있을 수 있다. 괜찮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하기로 선택합시다. 우리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기쁨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쁨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좀 자라나야 되겠다, 영적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 잠깐 헌신하는 기도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